오늘 주어진 말씀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 떠올리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전해드린 제목과 오늘 성경을 보면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또 형벌, 지옥, 또는 두려움, 현실, 도피, 그 밖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종말론과 관련된 연상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느낌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왜 그럴까 돌아보니 이 마지막 때 몇몇 거짓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 또한 이단들이 이 사회에, 기독교에 아주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1980년도 중하반, 1990년도 초반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선교회?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들 구원받겠다고 세상을 등지고 사회를 혼란시켰던 그런 일들을,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목사고 종말론을 믿고 늘 종말론적 삶을 살고자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순수한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자기들의 목회적 이익을 위해서 종말론을 이용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좀 부정적으로, 때로는 무섭게 또는 파괴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제 느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표현이 이 순간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간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상황까지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사실 백그라운드적인 사상을 보면 종말론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탄압을 피해서 터키 동북쪽까지 쫓겨가면서 동굴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배경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오히려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해서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요청하는 말씀들이 본문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해야 할, 그리고 성도들이 순종하고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들,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나왔죠. 두 번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섯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오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욱더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대접하라고 합니다. 오늘 봉사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거나 지금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정하고 이 순간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불어 이 순간이 더욱 최선을 다하는, 영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나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마음속에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서 의회가 모였습니다. 영국의 대표들이 모였죠. 여러 가지 나라 일을 논의하는데 그때는 천교도 시대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종말, 재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루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의하는데 갑자기 천지가 변하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상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마지막 때가 왔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오실 순간이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되겠다. 그러니 우리 지금 같이 의논하던 것들을 전부 다 패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오심을 우리 준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앉아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맡은 임무를 더 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순간마다 더욱 사랑하시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에 삶의 방향이랄까 여러 가지가 바뀌는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중3 때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큰형님이 사시는 평택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선포를 하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한창 공부하시던 시절에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하도 모자를 판인데 갑자기 안양에서 평택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담임이셨던 김윤교 선생님, 사회를 가르쳤고 서울대 출신의 그 선생님이 저를 아끼셨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제이가 자기 생각에 너는 평택으로 가면 안 돼.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숙을 하더라도 여기서 공부해갖고 당시 안양에 되게 명문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 그래야지 네가 네 인생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중3 때 13살 4살 때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숙? 부모님을 떠나서 하숙? 요즘은 홈스테이 유학도 오지만 그 시절만 해도 그것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죠. 가서 일주일 만에 알았습니다. 왜 선생님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를. 그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전학을 안 갔더라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문제일교로 부목을 갔던 일입니다. 목회초년에 가장 왕성하게 목회를 배울 때 그 순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느냐가 훗날 목회의 방향을 결정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문제일교회를 갈 때 그냥 요청이 와서 오라고 하기에 그냥 가는 그 시간이 돌아보면 제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죠. 외국을 나가게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문제일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2006년도 이곳으로 목회로 온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2006년도에 아보츠포드로 오게 될 때 사실은 굉장히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나이에 뭔 또 부목이야. 난 담임할래. 하고서 아보츠포드에 담임을 오게 됐고 아보츠포드에서 금년도 연수로는 한 17년째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좋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제 인생의 큰 일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것도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현재 제가 된 겁니다. 사실 아쉬움도 있어요.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은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저도 100% 아쉬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때가 모여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그때 그렇게 판단하지 말았을걸.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아야 됐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로부터 괴로워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영어로 보니까 be clear minded. 정신을 맑게 하는 겁니다. and self controlled.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문장이 so that you can pray.
그리고 나면 너는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거에 매운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방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괴로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최고의 순간임을 깨닫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기도가 막히게 돼요. 자꾸 과거에 매여 살고 과거의 후회 속에 살고 아쉬움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질 않아요. 현실을 부정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You did it.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교회 개척 초기 성도들과 교회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내가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의 성전 같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있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해 주셨네요. 이런 만남이 준비되었었네요. 이런 역사가 있네요. 하나님 이런 손길들도 있네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순간이 삶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20대가 좋다 하지만 그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을 사랑합니다. 지금의 가정을 사랑하고 지금의 현실을 사랑하고 지금의 저의 삶을 사랑합니다. 왜? 지금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느끼고 날로 그 축복이 커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온 삶이 모여서 만든 이 순간이 제 삶의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삶이, 지금의 이 순간이 최고의 시간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월 15일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시작하면서 어제로서 4주차를 보냈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잘 견뎠고 잘 마쳤고 너무 감사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배달입니다. 이전 사장님은 배달을 많이 다니시면서 이문을 많이 남기셨는데 저는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 배달은 하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 주인분이 가시면서 요것만은 좀 가능하시면 배달을 다녀오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고 그저 이름만 아는, 밥 건불톤이라고 하는 이름만 아는 노인이 계신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전화가 와서 배달을 안 한다고 얘기하다가 느낌이 그분 같아서 건물톤이냐 확인하고, 아 그러면 당신 위해서 제가 배달을 가겠습니다. 정말 작은 메뉴 하나를 싸가지고 무려 그 바쁜 시간에 4km를 운전을 해가지고 배달을 갔어요. 배달을 가서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70대가량의 백인 노인분이 20달러짜리를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눌하세요. 아, 제가 느낌이 이분은 중풍을 맞으신 분이시구나. 말씀도 어눌하시고 손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맞이하시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분은 일주일 동안 만날 수 있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홀로 사시는 그분에게 일주일 동안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을 처음 대면하고 나서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분만은 우리가 음식을 배달해 주자. 그래서 매주 많게는 2번, 1번 정도는 바쁜 시간 중에도 전화가 오면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주로 토요일 날 전화가 와요. 근데 어제는 점심때 전화가 와야 될 시간에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2시간, 3시간이 지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시쯤 가장 바쁜 시간대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가족이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그분께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과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무 일 없네. 연세도 지긋하시고 중풍병을 앓고 계신 그분, 서 있기도 힘드신 그분, 어쩌면 저와 그분에게 언제든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작은 음식과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저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면, 그건 물질의 문제를 떠나서 제게 큰 기쁨이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아마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앞으로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니까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대접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요. 제가 강단에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전도의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들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로 작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순간이 오거나 대접할 수 있는 순간이 오거나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오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오거나 예수를 증거할 순간이 온다면
나도 그에게도 피차에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뜨겁게 원망 없이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대접하고 아쉬움 없이 봉사하는 것, 이 순간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좋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